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백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서밋 됩시다. 우리 인생 방향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생각할 때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이스라엘 나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 다니엘을 살펴보게 됐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왔는데 다니엘서 1장을 살펴보면 알다시피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다 잡아갔어요. 시간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분이 국가에서 볼 때는 총리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답을 가진 영적 서밋이다, 이런 말이 될 텐데요. 바벨론 시대, 이 말은 그 당시가 바벨로니아죠. 성경에 바벨론 이렇게 말했는데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축복하셨는데 언약 백성,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국가는 무너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복음으로 길들여졌던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왕이 3번 바뀌도록 왕들이 결정적인 고민을 할 때마다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 영적인 복음의 답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오직으로 결론난 사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정과 같습니다. 여정이란 말은 과정이나 여행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응답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 땅에서 죽어져서 없어졌는데도 육신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행적을 흠모하면서 나도 저분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흠모하는 대상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죽은 걸 뭐라 그래요? 그 세상 막말로 말하면 아이고 참, 그러면서 말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죽음? 객사?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강아지 죽음. 강아지 죽음. 저희 못 알았습니다. 그렇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스데반 같은 분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기를 죽었다 안 하고 그가 잔다. 두고두고 복음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 아니 도대체 목회자도 아닌데 이분은 자기 생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돌을 맞고 죽어지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 예비하시는 거 보니까 피곤했는가 봐. 본인이 조는지도 모르고 자. 근데 또 희한한 거, 옆에 사람도 눈치도 못 채. 그러니까 잘 잔 거지. 잘 자면 옆에서 눈치도 못 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때 졸립다. 막 커피를 마셔서라도 말씀은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건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인생을 복음의 빛 아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여정이라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조금만 지혜 있는 선생을 만나도, 조금만 믿음 있는 부모를 만나도 이 달라지잖아요.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정 속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특징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한다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성경 아무데나 뜩 펴가지고 여기 있네, 그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매주 말씀 주시잖아요. 이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역사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실제로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낙심하게 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말이 더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거나 허물이 있을 때 상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죠? 저희들 크면서 들은 얘기가, 거 봐라, 저번에 말했지 않냐. 내지는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뭐라 그래? 또 이러냐.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믿음의 말을 하려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진짜 이해되거나 초월되지 않으면 믿음의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말도 아닌데 믿음 있는 척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눈치를 채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여정 속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냥 내버두면 원죄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 틈바구니로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중 되고 싶어서 중 됐겠어요? 그잖아요.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 되면 슬프잖아요. 가림말을 탈 수가 없네, 이게 또 중은. 그잖아요. 아무도 원치 않아요. 저주재앙이 들려 닥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뜻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저주와 재앙에서 탈출, 해방, 이 말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마귀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완전히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이 뜻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요, 능력으로 역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영접할 때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어요. 참 감사한 건지 괴로운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령이 들어오시면 안 나가. 부산에서 있던 일인데 그 왜 깍두기 대표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집사님 남편이 깍두기 대표야. 깍두기 아시죠? 조폭. 벤츠 타고 와가지고 동삼동에 내려갖고 당회장실 들어가갖고 목사님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하세요. 진짜 영접을 하더래요. 여러분, 깍두기들 체면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가오 빠지니까. 막 울며 영접하더래요. 그러고서는 한 달이 지났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래. 또 밤에 왔더래. 밤에 다니는 사나이니까. 목사님 계시다니까. 그 당회장실 올라와서 그러더래. 영접을 물러달라 하더래.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영접을 하고 나니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해봐라. 뭐가 그렇게 괴롭냐. 애들 시켜갖고 저쪽 가게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찔려갖고 그걸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한 달을 고민했대 자기가. 그 수아 있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패야 되겠는데 펠라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애들이 또 쟤네들도 다 아버지고 그런데 또 얻어먹고 집에 들어가면 되겠나. 뭐 이게 일이 안 되더래요. 더 저쪽 가게에다가 자기네 술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길 쳐부숴야 우리 걸 집어넣으니까 야 가서 작업해. 이걸 못 하겠더래요. 그 와가지고 영접을 물러달라 한다는 거야.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신다. 그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 계속 이 일을 해도 그러면 안 나가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안 나가신다. 나중에 이렇게 누구 그러니까 대충 정리 그 일은 하고 이제 주류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됐노라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바꿔라가 아니라 바뀌게 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는다. 그럼 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이 나라에 잡혀갔다.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속국이 되어봐서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기억 잘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 속국. 일본이라는 나라 밑에 우리가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오늘 전개돼요. 다니엘은 보니까 오늘 바벨론 살린 지도자 영적 서밋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첫 번째 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뭔가 비상한 각오를 한 거예요. 결단하고 각오한 거죠.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왕족과 귀족 자제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멸망했을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인데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렵고 우리 교회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만은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냐. 이 시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제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너희 민족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 소식을 말해 주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잡고 너도 살고 세상 살려라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0년 전보다 지금 여유 있는 삶을 사십니까? 풍요로워지셨잖아요. 여러분 50년 전에는요. 제가 기억하건데요. 아이고 저도 기억나. 작년에 입었던 쇠타 풀러갖고 주전자 한번 통과시켜갖고 다시 옷을 크게 짜서 입었다니까. 뚫어지면 기어 입고 양말 뚫어지면 또 떼워 입. 아버지 난닝구 늘어나면 못 버려요 그거. 엄마 난닝구로 입다가 그 걸레로 변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축복을 받은 시대가 됐습니까? 엄청난 축복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축복받은 것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처럼. 여러분 축복받으니까 막 복음 전하고 싶잖아. 할렐루야? 왜 찔리셔? 찔려야지. 여유 있어지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드리고 싶잖아. 항상 돈 얘기는 아멘을 들래. 여유 생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그냥 드리란 말 아니니까 아멘은 합시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다니까요. 언약 잡고 사람 살리는데 개인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데 이거 안 해. 여러분, 언약의 뿌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려라. 구약은 이 메시아 피제사, 장차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릴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은 완전히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지옥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너희를 제자리를 돌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셨는데 이걸 놓쳐요. 자꾸 다른 거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길, 해방, 권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다른 거 계속 한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계속 다른 거 한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왜 이러지?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놓치고 점점점 빗나갑니다. 나중엔 어떻게 하냐? 광야길에 나오다가 불뱀에 물르니까 노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뱀을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 노뱀에다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이거 십자가 여기 달아놓으니까요. 제가 저기 우리 방송실 책임지고 있는 안수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 다닐 때요. 돈가방을 찾아주고 전도를 했어. 전찰로 500 몇십만 원 들은 돈을 한 35년쯤 전 얘기예요. 이걸 찾아줬더니 불교 신자가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런 교회가 어디냐고. 그게 저희가 가방을 제가 찾아줬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야. 저 교회 뒷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십자가 딱 쳐다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정말 아이고 전도사. 목사님 만나고 아이고 목사. 이런 거 안 하셔도 돼. 근데 이분이 평생을 이거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던데 어떻게 십자가를 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거 십자가 매달아 놓잖아요. 왠지 그거 바라보면서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나무로 만들면 나무, 돌로 만들면 돌, 쇠로 만들면 쇠에 불과해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사형수를 죽이는 형틀이요. 교수형 시킬 때 거의 매달아 놨던 틀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지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다 보니 십자가를 말할 뿐인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는요 우상 숭배합니다. 바알도 섬기고요, 아사레 섬기고요, 제사하고요, 무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언약 피 그리스도 잡아야 나도 살고 우리 집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어요. 이 생명 언약을 놓치잖아요. 세상하고 경쟁하면요 피가 마릅니다. 남의 나라 끌려간 사람이 거기 왕궁에서요 3년을 뽑아서 130개 나라에서 잡아온 왕자하고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 이 애들 공부시키는데 130개 나라에서 뭐 있으면 날국인다는 애들은 다 모인 거야. 경쟁이 오죽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약 놓친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신 사단에게 지고요 불신자한테 밟혀요. 다니엘이 각오를 합니다. 뜻을 정해요. 느부갓네살 왕 정책이 뭐냐? 포로로 끌려온 이 왕족과 귀족들을 3년 동안 자기가 준비한 여기서 교육시켜 라고 말하는 학교에서 이 젊은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훈련시킵니다. 가장 먼저 끌어와서요 똑똑한 아이들만 한 학교에 다 집어넣고는 이름부터 바꿔. 우리들 일제시대 창시개명 있잖아요. 이름 바꿔. 이름을 고쳐줍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뭐라고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이렇게 이름부터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 바뀐 이름 뜻이 뭐냐? 전부 우상 숭배해서 복받는 이름으로 다 바꿔준 거예요. 왕이 바꾸는데 어떻게 했어요? 힘이 없잖아요. 4절에 보니까요
갈대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주 학문을 이루고 있는 메인 족속이 갈대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갈대아의 말과 글과 학문을 가르칩니다. 인재를 뽑아서 바벨론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왕궁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바벨론의 신인 바벨, 여기다가 제물로 드렸다가 제일 좋은 걸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드리는 음식이 다시 왕궁으로 와서 왕도 먹고 신하들도 먹고 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 다 먹는 거예요. 살살 바꿔갑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속화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2시 예배도 세속화요. 목사님 갔다가 7시에 다시 오겠어요. 그냥 계속했어야 돼. 어느 날 바꾸더라고요. 빨리 하고 집에 가라는 거지. 또 큰 교회들은 금요일 예배 너무 안 모이니까 방법을 바꿨어. 예배에다가 가정 예배 금요일 예배로 드리도록 순서 지어놨으니까 금요일 날은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저는요, 금요 예배 나왔던 사람들이 거기 순서 지줬다고 가족끼리 모여서 금요일 날 예배할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응답으로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수요예배를 못 오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수요예배 사모님 말씀 전하는데 침대에 누워가 걸듣는데 이게 예배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 예배 같지도 않아. 여러분, 사단은 계속 속여요. 어떻게? 점점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편안함 쪽으로 자꾸 가게 해요. 점점 복음은 놓치고 세상 따라가게 만들어요. 마귀들은 딱 하나, 영적인 것과 복음만 놓치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게 해요.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한 대로 13년 동안이나 교회 다녀서 남전도 회장을 역임했던 진경 남전도 회장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2번째 주에도 교회 가자니까 교회 안 간다 하더래요. 왜 안 가? 안수집사인데. 나 안 가. 당신 남전도에 목사님 예배도 기다려. 나 원래 하나님 안 믿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요. 만일 교회가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놓친다면 결국 율법에 빠져요. 날마다 하지 마라, 해라, 정죄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복음은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고 복음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복음 안에서 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절대 저주와 재앙을, 사단과 흑암을 못 이깁니다. 복음 딱 놓치고 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은사 받고 체험하는데 신비주의로 가요.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 말씀보다 보고 듣는 것 중심으로 갑니다. 굉장한 체험을 했다. 그걸로는요, 흑암을 못 이겨요. 신비주의요, 저주쟁 못 막아요. 여러분, 착하게 선행 베풀고, 어떤 분 보니까 밥 한 그릇이요, 백반을 1,000원에 팔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일인데, 어떻게 사장님이 운영원데 나도 너무 힘들어. 내가 봐도 힘들어 보여.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픈 사람들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살아야지. 하루에 300그릇만 딱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없이 선행에 빠지잖아요. 그게 박애주의인데, 착한 일 해가면서 본인은 무너져. 복음 없이 열심히 하면 종교생활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그리스도 복음만 모르게 해요. 신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 신, 사단. 이게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못 비추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 싹 끝내신 분이에요.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우리만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왼통 딴 거 하다 교회 문 닫았다니까요. 뭘 적극적,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도 원래 태어나길 적극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태어날 때 약간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엄마가 우울했는데 어떡하겠어. 태어나니까 애기도 우울해. 인생이 우울해. 이걸 어떡하겠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어도 언약 놓치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아래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인재를 뽑습니다. 출세 기회잖아요. 근데 왕이요, 음식을 주는데 알고 봤더니 우상 숭배하고 난 음식을 왕도 잡숫고 신하들도 잡숫고 이 똑똑한 애들 뽑은 학교에도 이걸 전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중에 끌려가가지고 왕궁에서 인재로 쓰겠다고 뽑은 건데, 사관학교인데 거기 들어가서 잘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여기서 주는 대로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쫓겨나는 나라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끌려왔는데. 자기의 평생 출세의 기회를 차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나온 음식 나는 먹지 않는다.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하잖아요.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귀신 섬긴 그 재물을 나는 음식으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먹으면 출세는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합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십자가 능력 성령의 역사 이거 무시하다가 망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하다 망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출세가 문제가 아니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악습과 영적 전쟁을 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를 꽉 잡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가요, 좋은 대학 못 간 거, 성적이 떨어진 것 때문에 닭 따라가 싸우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비두잖아요. 이거 뭐 다 문화야. 다 아는데 뭐 유난 떠냐 너만 왜 그러냐.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흑암의 것들이 뿌리 내렸는데 미풍양속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맡고 있는 환관장이 말합니다.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만약에 임금님이 너희들 얼굴이 초췌한 거 보면 내가 경을 친단 말이요. 안 돼. 나도 안 돼. 그럼 열흘만 시험합시다. 이거 싹 안 먹고요. 저희들이 따로 준비한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열흘 뒤에 보십시다. 열흘 뒤에 환관장을 딱 보니까요. 내려준 음식 고기 산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얘네들 3명, 4명이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막.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이렇게 3년 세월이 지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지도자로 다니엘이 3년 교육받고는 세워집니다. 1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들과 말하며 왕이여, 봄에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자가 없구나. 왕 앞에 서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언약을 선택했던 이 세 사람을 어마어마한 지혜를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1장 20절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임금이 일일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뭘 물어보면 하나씩. 근데 뭐라고 말하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안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어요. 꿈을 꿨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랬는데 임금님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박수, 박사, 술객, 점장이 싹 나라에서 녹을 먹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 안 난다. 뭔 꿈을 꿨는지 찾아내고 꿈을 해석해라. 참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난리가 부르륵 난 거예요. 임금님 꿈을 말씀하시에 해석을 하지. 그러니까 임금님 막 이놈의 자식들아 그동안 얻어먹은 밥이 몇 그릇인데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꿈도 찾아내고 해설도 찾아내라는 거예요. 앙금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 속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나섭니다. 이르단 다 죽겠다 싶으니까 다니엘이 딱 나서요. 왕께 말합니다. 왕께서 지금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이것을 풀어서 알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알게 해야 이게 알아지지.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이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섭니다. 2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임금이 말해, 야, 내가 꾼 꿈과 꿈 내용 해석까지 네가 할 수 있겠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물으신 그런 은밀한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임금님께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뒷말이 중요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찬 거요. 무당 못해. 점쟁이 못해. 박수 못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이 전도가 안 되죠. 한 방에 임금님은 사로잡아 버렸어요. 3초 말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다니엘이 말입니다. 내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석합니다. 쫙 해서 꿈은 이런 거 꾸셨지요. 그 뜻은 이러한 겁니다. 46개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이요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에 신이구나. 기가 막히게 참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라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너가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라. 이렇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딱 지나갑니다. 그 다음 아들이 벨드사살이라는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5장에 나와요. 다니엘서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들 다니엘 잡아갖고 올 때 거기서 성전에 있는 그 접시, 그릇 이거 싹 다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와서는 이 지금 이제 자기가 벨드사살이 왕으로 취임하는 날에 그 아버지 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쓰던 그 그릇들 다 가져와라. 금그릇, 은그릇 다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음식을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참 중이 올라가지고 신이 났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탁 나오더니 하얀 석회백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멀쩡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오더니 저 하얀 데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즐거웠던 그 임금님의 얼굴빛이 변하고요. 번민한 얼굴로 변하더니 넓적다리 마디가 녹아갖고 양쪽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말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7절에 말해요. 왕이 술객과 술사들 점장이를 부릅니다. 지혜자를 부릅니다. 다 불러라. 그리고 저 글자가 뭐라고 기록된 건지 말해라. 저걸 만약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참 제가 볼 때요 장가 잘 가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장가 잘 가시기 바래.
11절에 보니까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임금님의 아버지 왕 때부터 아버지 임금님을 섬겼던 분인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다니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설명을 쫙 합니다. 저 뜻이 뭡니다. 임금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임금님을 달아봤더니 이 미달이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심. 임금님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기준 미달이야? 얼마 있다? 역사를 찾아보면 2년 뒤에 죽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불러와요. 또 시절이 지납니다. 세 번째 임금을 써요. 보통 능력이 아니면 못해.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계속 총리를 해요. 다리오 왕이 나와요. 오늘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리오 왕 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라는지 몰라요. 야, 저거 계속 해잡섰네. 꼴도 보기 싫은데. 죽이고 싶은데 흠이 있어야 죽이죠. 완벽해. 왜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틈이 하나 딱 있는데 저게 하루에 3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걸 알아서 종교, 믿음을 가지고 트집 잡으면 되겠구나. 신하들이요, 임금님 기분 좋을 때 나갑니다. 임금님, 굿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냐? 한 달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거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전부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야, 그거 좋다. 도장 찍어버렸어. 찍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일인데 하루 3번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 기도한다는 걸 임금님도 아는데 깜빡 속은 거죠. 왕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근데 도장 찍으면 임금도 못 바꿔. 이게 또 법이. 이미 도장을 찍었잖아요. 왕이 사자굴에요. 다니엘을 던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할 거라고 난 믿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불신자에까지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 되길 주 이름 축원해요.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나를 왜 좀 기도해줘라. 전도된 거예요. 야, 지금 위기인데 너가 좀 기도해줘라. 얘기 끝났잖아요. 6장 18절에 합니다. 왕이 궁에서 임금님이 사자굴에 다니엘 들어간 걸 보고 왔는데 잠이 안 와. 왜요? 너무 소중하거든. 수족처럼 쓰임받는 총리인데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 금식하면서요, 기도합니다. 오락을 그치고 잠이 안 와. 새벽, 먼동이 틀째 새벽에 같이 감옥의 사자굴에 달려내려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전 막 전율이 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사자의 입에서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했느냐? 아무 소리 안 나오면 사자가 잡수신 거고 그잖아요. 은은하게 소리가 들려나와요. 임금님은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들려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생명의 뜻을 세워서 여러분 위기 만날 때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영적 확인과 체험과 맛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요.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끌려와서 사는 동안에 뜻을 정해서 위기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이 결정했을 때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들보다 자기들도 윤택하게 하신 일을 맛보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포로로 끌려갔고요. 일터의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니엘을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루 한 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든 다니엘이 기도하던 다니엘서 10장 22절에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해요. 여러분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던 그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적 배경 놓치지 마세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천국의 배경을 누리시고요, 시간이 떨어져 있고 공간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요, 여러분 빛 되신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살리는 빛이 거하고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대대로 우리 가문, 우리 집안에 임했던 그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처지와 환경과 연약과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이번에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쉐마, 토라, 탈무드 이걸 가리키면서 지적으로 뛰어난 자녀들을 만들어요. 밤마다 세상의 위인전들을 얘기하면서요, 어떤 품성으로 살아야 될지. 여러분, 부활절, 우리말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거 중요하게 함께 자녀들과 보내면서요, 현장성, 주일, 안식일 예배하는 날 예배와 영성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13세만 되면 어른 취급하면서 영적으로 혼자 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 가도록 만들고요, 해외에 나갔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세계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읽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왜요? 창조의 말씀이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인들, 여러분, 노벨상 받았는데 왜 사살하고 죽어요? 가장 넓은 대륙을 가졌던 징기스칸인데 이 사람이요, 왜 죽었어요? 왜 멸망합니까? 많은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무너지지 않고 남들까지 살리는 복음 가진 자녀들로 키워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순절인 맥주감사절에는 성령의 인도와 충만으로,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배에 생을 걸 정도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답을 찾아내는 자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때 재창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살린 지도자, 영적 서밋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뜻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가시는 응답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푸심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니엘처럼 제 친구들처럼 복음의 뜻을 정하여 평생을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분들 가족들과 가문 위에 우리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